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성경 대목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이게 이제 구약의 사랑을 통틀어서 계명을 여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이대로 실천하려면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자. 주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를 위해 살지 말자. 그럼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자녀, 직장, 나라 위해서 살 것인가? 부인 위해 살 것인가? 부모 위해 살 것인가? 또 상관을 위해서 살 것인가? 직장에서 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 종을 울리나?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을 전혀 모르는 고장에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곳을 여러 곳 찾아 다른 나라 다른 지방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전도 여행 중에도 만나는 교우들을 내 몸처럼 돌보고 사랑하며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해도 목숨 걸고 사랑할 줄 모르는가 하면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이웃은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돈 못 버는 무능력자가 식구중에 있다고 왕따를 시키는가 하면 가정마저도 외면하고 서슴지 않고 버려버리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젊어서 공무원을 했지만 직장을 위해 살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허당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떤 천주교 신부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 예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무서운 눈초리로 저 아래 지옥을 쳐다보면서 가르쳐 왔더니 내가 갈 곳임을 깨닫게 됐고 남을 위해 살아야 할 천주교 신부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일생을 한눈에 영화 스크린처럼 모두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저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가 예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예수께서 그럼 다시 산다면 나를 위해 살 수 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세상에 돌아와 신앙생활을 신부가 하면서 신부 직책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겠다면서 세계적으로 간증 순회까지 하면서 미국 신부가 세계적으로 순회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 독립운동가들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려운 일을 해가면서 투쟁하며 살았습니다. 또 유관순 열사도 나라를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죽었고 이등방문을 죽인 윤봉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2조 때나 6.25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선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죽을 이유가 없는 신앙의 자유국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차례마저 거르고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마저 거의 참석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정창덕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데 병원에 입원해 중환자실에 있을 때 노숙자로 있던 동생이 찾아와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노숙자 생활하면서 자기보다 어려운 자를 많이 돌봤습니다. 이것에 감동을 받고 아픈 몸으로 이 사람은 나와서 폐교를 양평인가 구입을 해가지고 학교 깨끗이 수리해서 동생 노숙자 생각이 나서 그 폐교의 노숙자 요양원을 수리하고 그들 노숙자 50명을 먹여 살리면서 함께 숙식 생활을 했습니다. 노숙자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불치병인 사망 직전 위험 상태에서 갔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자연히 치료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위해 사는 모습 안에서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 원망하던 부인도 감사하면서 부부 사이가 좋아졌고 지금은 그분이 목사가 돼서 교회도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울지마 톰스라는 영화 주인공 톰즈 신부는 아프리카 수단에 들어가서 굶어 죽어가는 병들어 가는 흑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학교 밴드부까지 만들어주고 그들의 안식처도 만들어주고 낙후된 그곳에 문화 혜택을 위해서 일하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역사 속에 남을 위해 살다가 죽은 분, 예수님 때문에 이웃 사랑을 하다가 죽은 분으로 역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분이 있습니다. 비오 신부라고. 죄인의 회개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두 번째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고 헌신한 비오 신부는 1887년 이탈리아 피에트렐치나에서 태어나서 1903년 카푸친 작은 형제회 수도회에 들어가서 1910년 신부로서 서품받고 일시적인 오상이 자주 나타났다가 1918년부터 50년 동안 온몸에 오상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양손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오상, 또 양발에, 또 가슴에. 56년 5월 5일 고통을 더는 집, 그래서 고통을 더는 집이라는 병원을 개원했어요. 현대식 병원을 개원해서 천국과 같이 아름다운 병원을 개원해서 다른 병자들을 위해 헌신을 다하면서 기도를 했고 오상을 받아 예수님과 똑같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매일 신음하면서 고백소에서 많은 방문객들과 상담해주면서 희생으로 기도하여 아픈 자들이 많이 치유되고 그분의 면담 중에 향기가 나고 또 면담 중에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치유 은사, 각종 은사를 받아가지고 한 사람들이 많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루에 피를 이 큰 컵으로 하나씩 매일같이 쏟았습니다. 손에서 나오는 양손에서, 양발에서, 이 가슴에서, 옆구리에서 나오는 이 피가 하루에 큰 컵으로 하나씩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예. 매일같이 그는 그리스도의 고통 속에서 하나 되는 신앙의 절정에서 제자들에게 늘 깨어 있으라. 또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 원수는 잠자지 않으니까 경계해라. 기도는 바로 무기이니 이 무기를 무장해서 죄악에 농락당하지 마라. 지금은 어둠의 시간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주의시키고 늘 엎드려 십자가 우상의 비통한 아픔에 쌓여서 주님과 함께 하다가 1968년 9월 23일 02시 30분에 선종했습니다. 또 충청도 음성꽃 동네 그 오홍지 신부 있는 곳에도 청기동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다가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 은총이라면서
걷지 못하는 거지들에게 밥을 얻어다 돌봐주고 그러다가 평생 그러다가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 꽃동네에서는 그분 동상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도 천주교에서 약 19년 전에 개신교로 넘어왔어요. 순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다가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찬양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찬양 가수를 하기로 또 주님께 헌원하기로 결심하고 하루 3시간씩 매일 찬양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곡밖에 찬송가를 몰랐지만 지금은 천여 곡 이상을 제가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일주일에 2곡씩 1년에 52주 1년에 100곡씩 10년이면 1000곡입니다. 1000곡 이상을 주님께 바쳐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각기 다른 곡입니다. 똑같은 곡으로 치면 수천 곡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오셨습니다. 어느 날 너와 함께 살겠다고 일일 밤에 이 재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날부터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성령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소년감이 지금도 그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찬양을 해서라도 또 설교하면서 세계적으로 찬양과 설교로 세계적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직 부족해서 성공을 못했지만 이루질 못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주제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 위에 마음을 다하고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내 뜻을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봉사하고 이웃에 봉사하고 헌신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헌신의 삶이라는 것은 배려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들이 또 실종돼가는 이 세상에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고 악한 시대로 자꾸 돌입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는 인도의 마더데로사처럼 기꺼이 헌신의 삶을 마더데로사는 평생 옷 2벌하고 신발 한 켤레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것도 없는 죽어가는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 병든 자들의 치료자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마더데로사가. 그도 돌아가서 천국에 갔지만 헌신의 삶은 내가 번제물이 되어야 되는 삶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올바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 말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말자. 이웃과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라고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내 마음 연약할 때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내 너를 사랑한다 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영원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연약하여 넘어져 쓰러질 때 그 품에 안아주신 따뜻한 손길 내 너를 사랑한다 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영원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